감사 메들리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앞으로 옆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만나 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신 거죠? 예, 좋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직장 안에 감사가 넘치고 하늘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의 절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추수감사 절기가 몇 번 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실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죠. 이 초실절이 뭐냐? 처음 초자 열매 실자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때는 보리를 거두는 절기예요. 그래서 보리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 시기가 언제냐? 이스라엘 달력으로 치면 1월 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달력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3월, 4월쯤 되겠죠. 근데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6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월 달에는 이 이스라엘의 1월 달이에요. 이스라엘의 1월 달은 이 절기가 몰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월절이 있고 또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1월 15일에는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월 16일은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모든 백성들이 탈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그리고 무교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무교병을 먹는 시기거든요. 누룩을 넣지 않는 그냥 맹숭맹숭한 빵을 먹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난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초실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열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와서 돌아가신 절기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날에 돌아가신 겁니다. 1월 14일 6월절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 6월절 피가 상징하는 바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월 15일이 무교절이에요. 고난의 떡을 먹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지나가신 날이죠. 그리고 나서 1월 16일 금, 토, 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하신 날이죠. 말 그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언젠가는 다 부활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처음 익은 열매로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초실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한꺼번에 쫙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이 되죠. 매우 중요한 절기들이 1월 달에 지금 몰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수감사절기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 맥자를 쓰기는 하지만 이때는 무엇을 거두냐면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3월 6일입니다. 그러면 태양력으로 하면 5월 달, 6월 달,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은 이제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추수감사 절기가 남아 있는데 무엇이 있나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그 시기가 언제냐면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도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절기로 7월 달이니까 보통 9월, 10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을쯤 아닙니까? 가을에 많은 곡식과 그리고 모든 열매들을 거두는 가장 큰 추수 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장절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고난, 또 하나는 감사. 그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서 들어갔나요? 이 광야를 돌았는데 광야를 몇 년 동안 돌았나요? 40년을 지냈잖아요. 그 광야 40년은 우리가 고난의 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을 노숙을 하면서 지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평안한 집에서 나와서 이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광야를 기억하며.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초막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광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감사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고 광야의 시간들을 지내지만 그 속에는 뭔가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의복도 해하지 아니하고 양식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만나를 먹게 되었잖아요. 감사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들이 씨를 심고 또 나무를 심어서 곡식과 그 가축과 열매의 그런 단 곡식을 가을쯤에 거두게 되었으니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수장절을 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장절을 초막절, 또 다른 말로는 또 장막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절기가 생각보다 좀 많죠. 곡식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시고 싶었던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성전을 바로 지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땅이 다 분배가 되고 드디어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무려 350년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350년이 진행이 되고 사울 왕이 들어설 때까지 그들은 교회와 성전을 전혀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성전 없이 그냥 산 거예요. 언약궤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졌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이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의 그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3장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 성전의 외곽이 다 외형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역대하 4장에 들어오면 성전의 기구들을 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역대하 5장 1절에 와서 성전 기구들이 성전 안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언약궤가 드디어 역대하 5장 2절부터 14절까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언약궤가 성전 안에 없으면 그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이 성전이 물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중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셔둔 것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2절을 한번 볼게요. 본문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제 성전의 외형을 다 만들고 그 안에 기구들을 놓고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드리려고 할 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시기가 매우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으니까 이 시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자, 지금 언제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합니까? 일곱째 달 절기죠. 일곱째 달 절기면 어떤 절기예요? 수장절이죠. 수장절. 방금 제가 설명을 초반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에 추수감사 절기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더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추수감사 절기에 이 언약궤를 드립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여러분들이 수장절을 지나갈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뭡니까? 고난과 감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궤가 수장절 때 추수감사 때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고난은 물러가고 이제 즐거움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고난은 지나가고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38절.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언제 성전 건축이 끝났다고요? 솔로몬 통치 11년 8월에 끝이 났어요. 성전 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온 것은 언제예요? 몇 월 달이에요? 오늘 성경 3절을 보니까 몇 월 달이에요? 7월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역대하 5장 3절의 이 7월은 솔로몬 통치 12년 7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다 된 상태에서 11개월을 기다렸다가 12년 7월에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맞추어서요? 추수감사 절기에 맞추어. 그리고 수장절에 맞추어.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을 다 소집하죠. 장로들, 우두머리들, 족장들을 다 소집하고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왕에게로 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성전이 마련되지 않았고 400년 뒤에 드디어 성전이 마련되고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아픔들은 다 물러가고 정말로 기쁨과 감사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 수장절 때 알게 된 거죠. 그 추수감사 때 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물러가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날들이 여러분 영혼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정말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추수감사절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그리고 이 수장절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 수장절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풍성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풍성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기본적으로 풍성하죠. 말 그대로 이제 오곡백과가 다 이렇게 맺혀지는 시간이니까요. 저도 이게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찬송가 가사에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치며 이거는 이 눈으로 저는 다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 노랗게 익은 들판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막 이게 이 벼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걸 제가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저는 그 장면들이 잘 이미지가 떠오르고 생각이 나요. 벼를 다 베고 나면 이제 메뚜기들이 막 또 뛰어다니거든요. 또 메뚜기 잡아서 또 구워 먹고 예전엔 뱀도 구워 먹고 메뚜기도 구워 먹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산야에 밤나무도 있고 또 이렇게 대추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곡식들이 쫙 이렇게 연그러져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수장절이 되고 가을이 되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이런 풍성함보다 더 중요한 풍성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언약궤가 안치되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시작. 아멘. 아멘. 언약궤가 들어오고 노래하는 사람들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잡고 그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목소리를 다 하여 그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기뻐하며 감사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드렸을 때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름으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름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14절에 여러분이 읽은 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구약 성경에서 구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호와의 영광 또는 여호와의 임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라는 게 뭡니까?
임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실 때 그걸 우리는 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 그 여호와의 임재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 풍성한 절기에, 추수감사 절기에 풍성하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의 임재를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 찬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그거는 매우 즐거운 일이에요.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얼굴에는 날마다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무리 수고롭고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겠죠.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낮고 천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감사가 있고 겸손함이 있고 잘난 척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하면 여러분들은 웬만해서 놀라지도 않고 작은 일에 분노하지도 않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서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 가운데 또는 성도들 가운데 교만함으로 아니면 분노함으로 나는 왜 이렇게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돼? 딴 사람 다 노는데? 그런 마음으로 일한다든지 아니면 거만한 마음으로 일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분이 있는 마음으로 일한다든지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서서히 우리 가운데 떠나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절기에 이 수장절의 추수감사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 한 개만 더 볼게요. 도대체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가라는 점이죠. 자,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죠. 이거 두 돌판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원래는 언약궤 안에 두 가지가 더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 언약궤가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리 모시고 저리 모시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들어왔다 나갔다 했고 또 뺏긴 적도 있었고 아마 그 두 가지는 그때 소실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오직 십계명만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돌판, 이 십계명, 이 율법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 언약궤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언약궤 안에 두 돌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위한 방법 역시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해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이 건축되고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이 언제입니까? 7월달 절기인데 어떤 절기예요? 수장절, 추수감사절기인 것이죠. 그 추수감사절기에 들어온 그 이유, 의미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고난은 지나가고 감사가 회복되는 절기. 두 번째는요, 풍성함이죠. 육체의 풍성함, 영혼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 그런 것들이 가득 느껴지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길래 그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있습니까? 예, 도돌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성전인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역시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안에. 그리고 동시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추수감사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고통은 사라지고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풍성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